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읽은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한 그 순간부터, 그러한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회가. 예를 들면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라든가, 아니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아무튼 우리에게는 어떠한 좋은 결과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옛날과 같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하든가 어떤 행동을 하든가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하든가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으로, 말씀이 표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그런 이후의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는, 특별히 믿음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자녀가 있을 때, 또 우리 이웃이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적은 것이지만 물질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신체 몸이 조건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으로 이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그런 기회를 과거와 같이 그냥 무심코, 그냥 헛되이 그냥 없애버리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런데 어떤 조건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현명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낸다라고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해 nem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 16절 말씀에, 자, 후반부에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나 자신은 물론 포함해서죠.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에서와 같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 창세기 25장 말씀에 의하면 그 팥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해서 맹세하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판 그런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런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귀히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단지 먹을 것, 그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그 맛있어 보이는 것, 어떤 세속적인 것, 그런 육신적인 그 조그만 한 덩어리와 바꾸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시작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같이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전염병 안에서도 우리가 다운타운에서 홈리스를 그 돌보는 그런 어떤 사명, 자, 그러한 사명을 나의 무지함으로, 나의 믿음 없음으로, 나의 겸손함으로, 나의 자제력 없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주신 사명들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과 바꾸지 말아서 그래서 주신 그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관련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가보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서가 어떻게 자신의 귀한 그 축복의 기회를 자, 그 25장 32절에 보면 25장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하반부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그 가족 속에서 장자에게는 큰 권한, 특혜, 권리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장자로서 받는 그 축복이, 자, 그런 장자의 명분을 이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에서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주 축복된 그 권리를, 권한을, 자, 무엇과 바꿨느냐? 자,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자, 30절에서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게 한지라. 그 붉은 것, 팥죽, 그 한 그릇 것과 아주 작은 것, 아주 그 육신적인 것, 그 아주 작은 것과 그 크나큰 축복된 그 권리를 맞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에서는 소홀히 여기고 어리석었고 겸손히 자제력 없는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한 그것을 이해하는 이 참고 관련 말씀에서, 자, 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말씀에서 이 창세기 25장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곧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곧 큰 자가 야곱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천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어떤 축복의 기회들,
다른 어떤 사명들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귀한 어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내가 어떤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그 영역에서,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되거나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은 결코 없는 거예요. 이 창세기 관련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의 그 장자권을 그의 경솔함과 또 그의 어떤 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 어리석음으로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죠. 그것도 아주 작은 그 떡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떡과 팥죽이라고 되어 있죠. 작은 것 하나, 육신적인 그런 것과 바꾸어 버렸다는 거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참으로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없는 그러한 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다시 창세기 25장 35절에 이 장자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프다고 하는 그 자신의 상황을 자기가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충동적인, 그래서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필요한가, 이렇게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에서는 자기 자신은 선택받을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축복된 그 특권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 말씀을 선포한다든가 어떤 전도지를 통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가 일용할 양식 같은, 아니면 다운타운에서 홈리사역을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우리들에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에서가 배가 고파서 지금 무엇인가 먹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육신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들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어떤 그러한 일들, 사명들, 그러한 에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에서와 같이 맞바꾸지 않고 끝까지 잘 그 기회를 선용하며 그 기회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말해서 힘을 내어서, 우리 이사야 35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말씀, 35장 3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도 상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려 하리라. 힘들고 우리가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저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삶이 힘들고 지쳐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고든 길, 바른 길, 우리가 생각을 명석하게 하고 명철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서, 그래서 저는 나를 하여금 어그러지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걸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명철함과 지혜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롱웨이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을 보죠. 롱웨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런 길로 들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인생의 잘못된 길로. 목사님이 아는
우리 아이 환희 고등학교 친구인데 벌써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걸프렌드 여자친구와 사귀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른 주로 이사가서 함께 살아서 그 아버지가 가끔가다 운동하다 만나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기도한대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짐인 거예요.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하고 일찍 여자아이를 알고, 자, 그것은 롱웨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곧 어그러지지 않고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저놈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라. 그런 롱웨이로 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이 어그러진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명석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행동과 어떤 삶의 결정들을 바르게 정해서 고침을 받게 하라. 바른 길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가보면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우리가 어떤 항공마켓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사람과 이 친밀함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람과 어떤 경쟁이 되거나 어떤 시기가 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서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도록 할 수 있는 한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바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행실이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승화되어진 성숙한 그런 영적인 성숙함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 이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늘 그런 사람들 돌아보고 없도록 하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자, 우리 다시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을 가보겠어요. 창세기 27장 34절 말씀. 자,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에서가 자신의 경솔함으로 충동으로 어리석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떡한 팥조각과 바꾸고 난 다음에서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이후부터 그가 슬피 울었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그가 슬피 울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외쳤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33절 말씀에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아버지 야곱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에서에게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 33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야곱이 그가가 야곱이 전에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야.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자, 그런 결과 그렇지만 이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슬피 울며 소리질러 슬피 울며 그렇지만 이미 때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그런데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나.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귀의 사명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 이제 그것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잖아요. 아버지 막 슬피 울면서 그 축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셨더니 이미 반드시 그가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 이삭이 선언했잖아요. 지나가 버린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과거의 삶 속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에게 사로잡혔고 자격 이름으로 어리석음으로 교만함으로 삶을 살아간 것이, 목사님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시 그 시간 돌아가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절대로 내 의인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목사님의 소원이에요. 돌아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 돌이킬 수 없는 에서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해 둔 것은 야곱에게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 슬픈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사명, 값진 기회를,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 가정에서 엄마가 아빠가 해야 될, 교회에서 성도가 목사가 해야 될, 이 목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어리석게 에서와 같이 그냥 세상적인 것, 어떤 육신적인 것, 내 편리에 의해서 내 자제력 없는 내 충동심으로 그 귀한 값진 사명을, 장자의 명분과 같은 그런 값진 사명을 포기하거나 맞바꾼다라고 하는, 그것은 엄청난 버림받아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하되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선언해버렸어요. 반드시 그가 복을 받으리라. 에서가 받아야 되죠.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인데,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 오늘 15절 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16절에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힘이 들고 어떤 육신적인 삶에 일하고 함으로써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그것을, 그래서 내 다리가 힘들고 어그러진 그것이 고침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고침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 내가 되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 사명들, 그것을 귀히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